하나님의 때에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다윗에게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왕이 되셔서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또 세우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경륜을 이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이 남유다 왕국이 거의 끝물인 이 시점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가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하는데 정의라고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공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슈파트로 곧 공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곧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혈통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다 이 의와 공도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곧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라는 단어가 째다카라고 했는데, 이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150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표현된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406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 사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정의, 곧 히브리어 째다카는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옳은 것에 대해서 자기만의 견해로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의 어떠한 영리에 따라서 그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 나름대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뜻이 옳으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이 옳으시다. 곧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요, 하나님의 뜻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힘입어서만 살 수 있고 또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범신론적 사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라는 뜻이 바로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오르신 하나님, 그 뜻이 온전히 오르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때에 참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부터 세상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정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의에 대한 숙제는 하나님 앞에 옳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하나님의 뜻이 성문화되어서, 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성경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모세의 돌판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수여받기 이전부터 어딘가에 둥둥 떠다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이 언제로부터 언제까지 항상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성문화되었습니다. 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였고 우리는 정죄된 자들로서 그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들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율법이 정죄하는 바를 자신이 몸소 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율법의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가운데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율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 성문화된 그 율법 그 자체를 다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수요하시는 원리를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율법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제사법, 정결법 가운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시민 사회 가운데에 주어진 그 시민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도덕적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1.1핵이라도 폐기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며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의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의에 대하여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공의는 특별히 재판에 관한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공의는 올바른 송사와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할 때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 공의는 고아와 가부, 곧 사회적 약자와 관련되어서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표현되는 이 히브리 단어 미슈파트는 이 공의, 공도 이런 단어로 쓰일 뿐만 아니라 공평이라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곧 사회에서 말하는 이 평등이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공의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특별히 이 재판에 대하여서 공의가 왜 필요합니까? 악한 사회의 큰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인이 사법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 중 하나는 사법적 판단에 악인들이 돈과 힘과 권력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도무지 사회적 약자들은 올바른 송사를 제기할 수도 없고, 또 송사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잘못된 사회인 것이죠. 근데 그런 사회가 계속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사회가 형성되고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판결받는 일들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오히려 이 기득권에 대하여서 신적인 권위까지 부여하면서 이는 신의 아들이요, 저는 한낱 무지랭이에 불과한 땅에 속한 인간일진데 어찌 신의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이 무지랭이가 판단할 수 있으랴 라고 하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불합리한 이 공의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전근대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개념에서 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속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가장 취약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과부, 고아,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성경을 보면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수많은 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시는 악 중에 하나가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보살피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공평하게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공평하게 행하지 않는 일들을 두둔하는 악한 재판장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또 아모스서에서도 이 의와 정의와 공의의 측면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상이 망가진 이래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비참하게 된 이래로 가난한 자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병든 자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요한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공평하게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정의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공의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에 담겨진 이 공평, 조금 더 나아가면은 사회의 용어로 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공평, 평등의 속성이 정의와 하나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 2절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공의와 이 공평, 더 나아가서 이 평등이라는 개념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이들이 잘못했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송사를 하는데 가난한 자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역시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재판하는 재판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영역은 비단 이 재판의 영역에서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운데에서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 제데카와 미슈파트가 같이 나오는 이 용례들을 살펴보면 다윗의 치세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에 이 정의와 공의,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의와 공도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함께 사용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이루실 재판장,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가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를 분명히 세우시는 올바른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분에게만 일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에 우리 역시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문제는 그리스도께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 대하여서 깊이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공의를 세우는 사람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정의로운 이 평등,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평등과 정의와 공의의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통장이 있습니다. 적어도 몇백 원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평등의 문제로 바라볼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할까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10명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나눠야겠다 해서 100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잘하였습니다. 근데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이웃이 10명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니 몇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니 수억 명입니다. 내가 가진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원씩 나눠줬는데도 부족합니다. 더 쪼개서 나눠줘야 됩니까? 0.5원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0.3원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완전 다 쪼개서 나눠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평등일까요? 어려운 문제죠.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해보려면은 유사한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다른 용례들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난의 문제 말고 건강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사회적인 이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잘 대하여 줄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 선대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듣지 못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과 우리와의 이 공평과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맹인이고 내가 맹인이 아닌데 나도 맹인이 되어야지 평등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밝히 보는 자로 부르셨고 저는 맹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면, 물론 내가 힘이 있고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좌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저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서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저가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를 돕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맹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면, 능력을 주셨다라면, 먼저 되게 하셨다라면 약한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나중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까지도 쪼개버려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내가 가진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서 정말 이 사회의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애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나눠주고 다 이런밖에 없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있다라면, 능력이 있다라면, 재화가 있다라면, 인프라가 있다라면,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 있다라면 그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의 회복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공의인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복음의 영역이겠죠. 나는 복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의 비참하고 아등바등하는 삶, 억척스럽게 분노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해서 서로 물고 먹고 죽이기까지 하나 얻지도 못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마치 상아탑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아이고 애잔하다, 혹은 저렇게 살다 죽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복음 먼저 받은 것을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1장 14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쪼개서 나눠줘서 그렇게 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힘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있는 복음과 성령 충만의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없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릇된 평등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다른 문제를 하나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문제 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그냥 반납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평등해야 되니까 말이죠. 막역하게 아무 권위 없이, 허물 없이 그저 친구같이 지내기만 하는 것, 그저 다 똑같은 어떠한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녀가 성년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녀와 함께 정말 막역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자녀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전인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선한 것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이 곧 선이요 내가 싫은 것은 곧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반납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모습이 아니죠.
마치 권위라고 하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깊숙이 땅 밑에 숨겨놓고 주인이 오시면은 주인은 얼굴이 굳은 자이시니 도로 받으소서 하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똥궁기를 부르면 안 되겠죠. 막 틀렸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틀렸는데, 내가 권위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소위 말해서 잘못된 권위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회적 흐름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모든 탈권위적인 의식 가운데에서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조차도 권위의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부모가 권위를 버리고 교사가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방종하는 사회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이것 역시 우리가 앞서 봤던 원리와 같은 것이죠. 권위는 힘입니다. 권위는 능력입니다. 그거 어떻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 권위 버리고 다 똑같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녕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나는 마약을 하니까 행복해요 하니까 마약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람이 정녕 참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틀렸다라면, 내가 혹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말씀에서 잠시 멀어져서 실언을 하게 되면,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설령 그 뭐라고 하는 자가 내 권위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지적을 하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가지 경우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는데요. 곧 이제 불의한 자를 위한 이 공의의 문제입니다. 이 공의는 이 비참한 자들의 회복과 또 행복에 힘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상 근묵자흑, 근주자적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약쟁이들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냅니다. 마약 안 배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홍등가의 여인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악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딱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 친구십니까? 죄인의 친구십니다. 돈놀이 좋아하는 세리의 친구요, 음란한 창녀들의 친구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면서 그들도 죄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도 죄인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으로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함께 더럽게 됩니다. 불의한 것을 가까이 하면 함께 불의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의로운 힘으로 불의함을 오히려 의로움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결하심으로 오히려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있을 때에 과연 불의한 자들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불의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아이가 거듭났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 힘을 힘입어서 불의한 일에 휘말리지 않을 아이인지를 살펴야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 다 내쫓아야 됩니까? 그 학교에 좀 불량한 애들이 왔습니다. 너 같은 애가 왜 여기 오냐? 다 내쫓아야 됩니까? 부모와 교사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거듭난 부모와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모와 교사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애들은 가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더불어서 저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또 불의함의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들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지들이 하고 싶은 거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그들의 삶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공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허덕이던 시절들을 겪었습니다. 오랜 시절이었습니다. 약자들이 도무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들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개선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나와 이웃을 바르게 또한 이 정의와 공의의 관계 가운데에서 생각할 줄을 알고, 또 나의 자녀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이 정의와 공의는 비단 재판장들에게 이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힘쓸 때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될 일이 아니니 날마다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사람들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에,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마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인과 곳에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적용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 정의가 필요한 일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2번 읽습니다.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내게 강함으로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약자들에게 나누고 섬겨 주의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망가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짓기 전에는 정의 문제에 거론할 것도 없죠. 공의 문제에 거론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큰 주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겠죠. 너무 어려운 주제죠.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나? 나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돼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끝 아니라 우리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바르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롭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이 공의롭지 못한 문제, 이 힘의 불균형, 부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건강의 불균형의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 생명의 불균형, 이 예수 생명이 있고 없고 이 불균형.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너만 잘 먹고 잘 누리고 너만 은혜롭게 살라고 그런 것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이 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우리에게 갖고 계셨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와 공의의 재판관이요 왕으로 부르시는데 그의 안에서 우리도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십니다. 이 거룩하고 무거운 직무를 주여 우리가 행하게 하소서. 내가 어리다 혹은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 나는 남자다 여자다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뜻대로 사는 사람, 의와 공도를 세워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